2021년 1월 7일 목요일 새벽 설교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사역을 이처럼 당시 로마와 유대의 통치자들의 명단을 열거하는 문맥 속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 누가복음만의 독특한 점인데 이는 역사가로서의 누가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누가는 역사적 사실의 자료를 충실히 제시함으로써 예수님의 공생애가 확실한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소년기에 있었던 일을 다루었던 누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과 투옥에 관한 일을 오늘 3장에서 기록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잠깐 멈추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일을 기록하는 것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이므로 메시아의 본격적인 공생애에 앞서 우선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를 취급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세례 요한에 대한 기사를 기술함에 있어서 먼저 1절과 2절에서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한 복음 선포의 시작 시점과 그리고 그 복음의 영향을 받은 지역 및 그가 활동을 시작하던 당시의 통치자들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유대의 역사에는 익숙하지 않으나 로마의 역사, 그러니까 헬라 역사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있는 이방인들이라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말씀을 보실 때 아마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잘 알고 계시죠. 제6대 유대 총독으로 지명되어서 10년 이상 유대 지방에 세금 징수하고 원지문의 동태를 파악하고 주둔군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했고요. 한편 빌라도는 당시 유대의 최고 재판권자로서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체포된 우리 예수님을 재판하여 십자가형에 처하게 된 장본인입니다. 헤롯이 또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있었고 이 헤롯은 대헤롯의 아들인 헤롯 안디바입니다. 그리고 빌립과 루사니아가 이제 다른 분봉왕으로 있을 때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도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실 때 거론되던 인물들, 대제사장들이죠.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투옥 기사를 다루기에 앞서서 전반부에 시대 상황적 배경을 먼저 제시함으로써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혼란스럽고 부패한 통치자들이 다스리는 어려운 시기에 이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합니다. 구약의 선지자처럼 부름을 받았으나 전혀 새로운 복음의 시대를 여는 인물이었고 예수님의 길을 직접 준비하는 아주 특별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자, 본문에 보시면 그가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고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빈들이라는 것은 3절이군요. 빈들이라는 것은 광야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죠. 구약에서부터 메시아에 의하여 이루어질 구원에 대한 약속이 종종 이 광야와 관련되어서 성경에는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구원의 주로 오신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요한이 준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부터 그의 활동 무대가 이제 광야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또 세례를 손쉽게 줄 수 있는 요단강변으로 이동하여서 그 주변 지역들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6절은 이제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6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3장 3절과 마가복음 1장 3절에도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죠.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요한의 사역이 구약에 있었던 그 예언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메시지와 더불어 죄사함의 길로 이끄는 세례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앞서 예비하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이제 감당한 것입니다. 5절을 이제 보시면 이 구절은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예비한 결과 나타나게 될 구체적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모든 골짜기, 모든 산과 작은 산, 굽은 것과 험한 길은 모두 메시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아주 각종 장애물과 인간의 거짓과 교만과 악행 등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높이의 차이가 있고 굽은 것들이 있고 하는 것이 이제 평평하게 되고 펴지게 되고 라고 하는 말씀은 요한의 사역으로 인해서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의 잘못된 성향이 변화되며 또 앞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요한의 사역은 광야의 길을 내거나 우묵한 곳을 메우며 언덕을 깎으며 굽은 길을 곧게 하는 정도의 보수가 아니라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완전히 변화되게 함으로써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누가는 인종의 차별이 없이 인간의 지위와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받은 이제 말씀을 하고 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이제 나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리에게 세례 요한이 이제 한마디를 하죠. 요한에게 나오는 무리들은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요한의 인기가 높아지자 그의 동태를 살피려는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을 전부 가리킵니다. 이 무리에는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세리들과 군병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반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나오죠.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저주받을 마귀의 자식들아 라는 독설입니다. 겉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청하지만 위선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깊이 품고 있었던 스스로 의롭다는 잘못된 생각을 깨우치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를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은 마음속의 회개가 외적 생활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지고 있다고 너희들은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면 그 신분과 지위에서 얼마든지 패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라는 이 말씀은 심판이 이미 목전 앞에 우리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10절에 얘기합니다. 11절에 이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부분들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음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눠주어라. 이 두 가지만이 아니라 자기보다 형편이 못한 가난한 사람들을 기꺼이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남을 사랑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회개한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인 것이죠. 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또 세리들이 묻죠. 그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정당한 세금 외에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자신들의 부를 챙겼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요한은 너희에게 정하여진 것보다 많은 것을 거둬들이지 말아라, 강탈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세리들에게 그 욕을 먹고 있는 떳떳하지 못한 직업을 바꾸라라고 하지 않았고요.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도색한 것을 또 백성들에게 되돌려 주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현실 속에서 최대한 정직하고 공정하게 너희는 일을 처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옆에 있던 군인들도 묻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다는 목적으로 백성들의 돈을 갈취했다면 이 군인들은 폭력과 협박, 사기와 거짓으로 백성들로부터 돈을 갈취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받는 그 작은 급료일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이것이 어떤 것이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다라고 세례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힘 있는 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에게 말씀을 맡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맡기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은 요한은 백성들이 주님을 모실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죄를 회개하게 했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이란 어떤 삶이냐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오늘 본문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자기의 맡은 그 본분에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 것이 바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것이죠. 주님 나라의 질서와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요한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